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 6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1, 2장에서 솔로몬과 슬람리 여인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3장에서 결혼을 하고, 4장에서 신혼 첫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 5장에서 그 신혼 생활 중에서 일어난 그 갈등의 장면을 그렸던 거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오늘 6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가서는 그 연극의 대본과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오페라나 뮤지컬과도 같은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 그 고대 히랍 비극이나 고전극에는 배우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 그 구성된 이런 코러스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코러스가 그게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음악이나 조명 등이 담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그 코러스가 연극의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고 극중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등 그게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도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여인들이라는 코러스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앞에서도 그 여인의 친구들 등 이런 코러스들이 몇 군데서 등장한 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6장 1절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기보다 이제 슬람 여인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그 합창단의 역할로서 함께 그 솔로몬을 찾아주겠다 하면서 그 어여쁜 자야,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라는 표현으로 솔로몬 왕의 눈에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라는 그런 이제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람미 여인이 그에 대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슬람미 여인은 남편 솔로몬 왕이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 사장에서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는 여러 개의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슬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이라고 또 내 동산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슬람미 여인은 이제 다른 동산에 솔로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그 주석 그 해석을 보면요. 그 슬람미 여인이 그 아마 자기 말고도 슬람미에게 솔로몬 왕에게 많은 그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슬람미 여인이 노래하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다른 여인들과 있어도 그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여인들에게 가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니까 다른 여인들에게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슬람미 여인과 만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노래를 하냐면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빛을 버린 군대 같구나 라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로 그 슬람미 여인을 그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르사 같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했는데 디르사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고 처음 그 한 40여 년 동안에는 디르사가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될 정도로 디르사가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 디르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정원만큼이나 슬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거는 예루살렘이 모든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 슬람미 여인이 그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험이 있음을 뜻하는데 슬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품위 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승전한 군대와 같이 그 내적인 위엄과 그 냉철함도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부터 그 표현들은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창가를 보냈던 것과 거의 그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슬람미 여인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머리털이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또 그 슬람미 여인의 치아가 목욕장에서 나온 양태, 그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또 뺨은 석류 같다고 이렇게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아가서를 쓸 때 슬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는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이다. 또 시녀는 무수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결혼 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유일한 사랑은 슬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인들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유일한 사랑이 그 슬람미 여인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슬람미 여인을 칭찬한다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침빛까지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4가지로
그 슬람미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침빛,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달같이 아름답다는 거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듯이 아주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해 같다는 거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통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기치를 벌인 군대라는 거는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그런 뜻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이 보통 여인의 그런 매력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하면서 슬람미 여인과의 만남을 다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표적인 설명과 연결을 보자면은 그 슬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이 자기를 떠났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그 슬람미 여인에 대한 예찬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주님과의 갈등을 이렇게 신앙생활의 갈등을 극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특별하게 보신다는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그 슬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이 그 무도회장에서 돌고 돌면서 이렇게 춤추는 것을 그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굉장히 춤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서 춤추는 그 무녀처럼 보지 말고 슬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표현하고, 뒤에서도 보면 아침빛 같고 달 같고 해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